저는 오늘 하나님께 복받는 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생각할 때요 많이 고민했어요. 설교 제목 하나님께 복받은 길이 보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요. 근데 복 안 받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여러분 복 받는 길을 가야 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복 안 받는 길을 가면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무언가를 인간은 의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를 예배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worship이라고 하는데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자기 자신의 좋은 대로만 살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자기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돈, 직장, 사업장, 어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입학 때도 안 가고 졸업 때도 안 가고 집안 대소사가 있어도 안 가. 왜? 난 돈 벌어야 돼. 왜 돈 버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기는 돈 안 벌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은요, 직장, 사업장이요, 이게 내 모든 것이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예배 대상이에요. 내가 또 사람을 많이 의지합니다. 남편 의지하고, 자녀 의지하고, 사위 의지하고, 며느리 의지하고, 이런 거 있죠. 내가 필요한 실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그게 보이지 않게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냐입니까?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정한 사람은요, 찬송 부를 때 손뼉 치지 말라 해도 칩니다. 왜? 그분이 지금 내 예배를 보고 있잖아요. 기쁠 때는 손뼉을 치고, 저도 오늘 손뼉 치니까요, 아직은 손이 조금 아파요. 약간은. 이 부러진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이게 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찬송 부르는 나를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내가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배 때 딱 들어오는 그 시간에, 아니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앞에 간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도 예배당도 못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싹 들어왔어요. 기도하고 오늘 읽을 본문 딱 펴놓고 좀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땡 하고 시작되면 하나님 나타난다.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요, 그대로 추적하셔요.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정치인들의 말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여러분, 내 직장의 윗사람이 두려워요? 물론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 이 사람들, 부모님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이분의 손에 내 과거가 있었고 앞으로 미래가 이분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이 시작이 뭡니까? 읽을 때마다 움직여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리고 22장 요한계시록 보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내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의 끝이요, 주님이 오셔서 모든 역사를 다 끝내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날 부르셔서 역사가 끝나는 게 있습니다.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거나 가거나. 여러분, 오늘 예배가요, 저는 여러분이요, 복 받는 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다니까. 지금 예배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 앉아있는데 여러분 구미에서 예배당에 왔다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성도를요 히트시드라고 합니다. 히트시드 센치. 의자 대표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은 자리에 따뜻해놓고는 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참석했어요. 히트가 히트되면 안 돼요. 내 가슴이요 주님의 은혜로 다 아주 뜨거워져야 돼요. 저는 일부 예배 드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 안 보이지만요 내 안에서 영으로 움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를 대단히 기쁘게 받기도 하지만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사무엘상 2장에 나오거든요. 집에 가서 2장과 4장을 오늘 꼭 읽으십시오. 오늘 그 긴 게 아니거든. 10분도 안 걸려요. 2장과 4장 읽으면요 엘리 제사장에서 자세히 나와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요즘 말하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들의 예배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이긴 자를 내가 존중히 이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경멸한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경멸한다는 겁니다. 경멸. 정말 슬픈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2장 12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누가 몰라. 제사장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경은요 나쁘다는 표현이 성경이 나쁘다는 표현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나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누가 보낸 겁니까? 저는 나이가 나이니만큼 이 성소병 가면요 애들이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휠체어 엄마 부모들 밀고 다니는 거 보면요 야 저런 애들이 뭐 아파서 이렇게 왔나 그러면서 보면요 애들 너무 예뻐요. 애들 치고 안 예쁜 애가 없어. 눈이 작아서 예쁘고 커서 예쁘고 코가 납작해서 예쁘고 튀어나와서 예쁘고 얘도 예쁘고 저는 다 예뻐. 어떻게 저런 작품이 나왔나.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는 그거 보면서요 애가 너무 예뻐서 이랬거든요. 마스크 낀데도 예뻐. 너 참 예쁘다 이랬더니요 물고는 사람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왜요? 뭐 무슨 얘기할까? 마스크 끼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마스크 벗고요. 애가 예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 보고 이래봐요. 저 할아버지가 너 예쁘다 한다. 그런데 내가 할아버지 아니. 여러분 나는 나이는 들었지만 할아버지는 아니야. 아니요. 본인이 흘러가고 있는 세월 속에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얼마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내가 살았던 이 믿음에요 결과를 보는 시간이 옵니다. 결과. 하루하루 여러분 생각 없이 가지 마십시오. 왜냐? 주님이 부르실 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맞죠?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2장 17절 보니까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였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린데요 관심 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멸시입니다. 멸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계신 것 아십니까?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다 기도입니다. 기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런 찬송 부르면요 저절로 손뼉이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요 하나님 받으셔요.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와서 이걸 간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식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행동하고 싶은데요, 지금 예배 시간에 내가 어디 있느냐? 뭐 행동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 두 아들은요,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 엘리도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게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날 맞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모든 출발점이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알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 이 예배를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사람은 예물을 취하지만, 예물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보셔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이요, 예배 내용입니다. 예배 내용.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복 받는 길이 여기 있더라니까요. 복 받는 길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전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 수는 3,000명. 그런데 블레셋은요, 병거가 3만. 병거는 요즘 말하면요, 탱크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그 다음에 마병이 6,000명. 그 다음에 해변에 모래 같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막 대고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세로 비할 때는요, 이 과거의 전쟁은요, 사람 머릿수로 전쟁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사람은 도망가죠. 모든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떨더라. 그죠? 굉장히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자, 8절부터 읽을까요? 8절부터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제 번제를 드렸더니, 자, 7일 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 그런데 아니,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사무엘 쓰지 않으니까, 아이, 그냥 예배 드려. 가져와. 번제, 화목 제물 가져와.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근데 이 예배를,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문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실어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였고 부득히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히 드렸다. 부득히. 빨리 와요. 왜 빨리 안 오십니까? 빨리 오는 선자가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죽 급했으면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자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하세요. 조금.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용납이 안 되느냐? 왕은, 하나님은 사무엘이 7일 만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가서 그냥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가잖아요.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인간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아멘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이 앞에 인간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만난 것은요, 하나님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교훈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요,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처음부터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2년 지나니까요 변했다는 겁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이제부터 권력의 맛을 본 겁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갑자기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올 줄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있다는 겁니다. 깨달을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주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게 예배입니다. 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너희들을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우실 거니 그지건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죄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 떠나 베냐민 기바로 올라가니라. 뭔 뜻입니까? 왕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한 번 잘못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저는 이 설교 하나를 준비하려고요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고민. 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도에게 바로 전달할까? 어떻게? 그냥 드리면 됩니까? 우리 성도님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놀라운 것은 제 문제에 답을 줍니다. 답을. 여러분 제가 그분이 문제를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의 공동체니까요 성도들이 당한 것이 상황과 환경은 달라도요 저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이게 대한 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목회자로 나섰다면요 여러분과 저는 한 몸이 한 몸. 주의 종은 여러분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아픔은 제 아픔이에요. 어디 가더라도 저는 그 아픔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픔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맴돌아. 여러분 가족들의 문제가 걱정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맴돌죠. 안 도는가? 나 혼자 도는가?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사이가 문제가 있고 며느리가 문제가 있고 그럼 머릿속에 맴돌아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을. 이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위기를 만난 데에 대한 하나님은 답을 주는 겁니다. 이걸 고쳐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 듣고 나서요 사울 왕이 얼마나 교만인지요. 관심도 없어서 관심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헤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자기하고 함께 있는 군대 수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600명 가지고 병거 3만 그 다음에 마병 6천 모래알같이 수많은 그들과 대적하겠습니까? 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왕위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변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정말 믿음으로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 저는 있을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 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할 뿐이에요. 사울의 번제 예배는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 망령이 뭔지 압니까? 원어에 보니까요 사칼이라는 뜻이에요. 사칼은요 어리석게 교만하게 그런 뜻이에요. 이 번제가 뭐냐면요 짐승을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자기를 대신한 게 짐승입니다. 짐승은 제물로 내가 내 자신을 다 태워서 드린 만큼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번제가.
그리고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돈독한 교제를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마음이 돌이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너의 삶을 실제로 보고 주겠는데 너 이 예배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너는 왕으로서 오래 있을 자격이 없으라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번제, 화목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은요 백성의 눈치 보고요 마음이 급했어요. 하나님을 무속신앙의 그 신 돌비스 앞에 빌고 성왕대 앞에 가서 빌고 삼신 할매 앞에 가서 빌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빌면 되는 그 번제와 화목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드리는 예식이니까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세상과 끈적한 관계에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과 이 관계를요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시킨 겁니다. 하나님 관계. 그러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은혜를 구하겠다는 거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은혜 주겠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막 은혜 주고요? 아니요. 제가 저 앞에 똑바로 살지 않으면요 은혜는 그냥 하나님께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요 혼을 내셔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솔직한. 하나님 마음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펴야지요. 성경 펴는 게 쉽지 않아요. 성경을 펴는 게 정말 저는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도 저는 뭐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력일 자에게 국력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은혜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게 행동해야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못했지만은 자 번제와 화목제 드리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사태 파악이 안 돼. 여러분 이 전쟁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은요 숫자적으로도 열세입니다. 그런데 무기에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읽어볼까요?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나 이거 읽고 얼마나 무서웠지. 아니 백성들이요 30명이 나왔는데 칼 들 사람 둘밖에 없어. 누구요? 사울왕과 아들 레미 요나단이요. 다른 백성은 뭐냐? 손에 잡힌 대로 된 겁니다. 몽둥이 들고 돌멩이 들고 괭이 들고 낫 들고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막 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요 무장을 철로 무장한 군대하고요 이게 전쟁 자체가 아예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알겠지만요 이 가나안 땅 중심이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반달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 반달 지역입니다. 가나안 중심으로요 세계 철강공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그입니다. 그래서 블레 사람들은요 철을 잘 다뤄요. 그래서 근데 이 그 기술을요 절대 이스라엘 사람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쎄 가난 기구로 살려면요 블레셋까지 가야 돼. 도끼도 사야 되고 낫도 사야 되고 그래가지고 도끼 날이 무뎌지면요 이 가는 것도 또 없어. 그러니까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또 낫을 갈고 도끼도 가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칼 두 자루 갖고 있는 3,000명 그리고 철로 무장한 이 블레셋 군대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갖고 있는 여건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요, 칼 두 자루밖에 안 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라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걸 모르시나요?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 이런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시대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보다도 그 앞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요, 애굽 군대가 가만두었습니까? 애굽 군대가요, 총 출동한데 애굽과 블레셋은 우리로 말하면요, 일본과 미국 정도, 아니요, 그 정도 비교 안 돼요. 한국과 미국 정도. 애굽은요, 대제국입니다. 대제국. 그런데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200만요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의 성찬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자기는 뭡니까? 우리는 생명 걸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합니까? 자기들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자기들을.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니까 애국 군대가요, 따라왔어요. 추격해왔어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칼 두 자루가 있는 게 아니고요, 노인네 모세의 지팡이밖에 없어. 칼도 없어.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3,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했더니요, 딱 지팡이 내미니까요,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서요, 바다 밑바닥이 그 진흙벌 같은 이것이요, 말라졌어. 싹 통과하는데요, 애국 군대가 얼마나 말 타고 빨리 옵니까? 하나님 추격을 막으려고 구름 기둥을 막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앞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간격을 유지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도 가고 어른도 가고 다 가니까요, 빨리 가겠습니까? 천천히 다 건널 때까지요, 구름 기둥으로 싹 막았어요. 다 통과하고 나니까요, 기수의 군들은 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세 보고 뒤로 돌아. 그 뒤로 돌으니까 아까 했던 그대로 해봐. 지방이 싹 내니까 물이 척하고 합치면, 그래가지고 애국 군대가요, 지팡이 하나에 수상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 바다 물요, 고고학적으로 바다를 들어갔더니요, 거기에 병거가요, 수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수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국 군대도 이기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못 나온다 합니다. 바빠서 못 나옵니까? 더 나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거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다. 바쁜 게 헛된 바쁨이에요. 힘들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힘이 가볍습니다. 수고 무거운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좀 여유롭게 사십시다. 저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허둥지둥 헐레벌떡하고 살아갑니까? 아프다고요? 병원 갈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야 치료가 다 되는 거예요. 치료가. 여러분, 제가 자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뼈 부러져서요, 병원에서 절대 못 나게 할 때 내가 예배에 한 번 빤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가 지금 의사가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 하나님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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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가요, 형식적인 예배라면 안 나와도 됩니다.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 인정해 주십니다. 그냥 와서 생각 없이 앉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 말씀 하나하나를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듯이 꼭꼭 씹으세요. 나는요, 요즘 족발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맛있는 족발집. 근데 이 족발을 먹으려고 하면요, 그냥 홀랑 불에다가 약 먹듯이 넣은 거 아니에요. 꼭꼭 씹어야 이게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듣지 마세요. 꼭꼭 씹으세요. 찬송 그냥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을 망령되어 이끄는 겁니다. 찬송, 왜 이 가사가 있는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을 다니는 자에게 황무지 같은 인생에게 장미꽃 같은 하나님이 화사한 삶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나도 모르게요,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요, 가슴에요 희망이 꽉 차요. 희망이 차요. 그리고 삶이요, 내가 그렇게 복잡한 부분이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턱 맡기는 겁니다. 턱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는 영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말씀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당 앉아있다 그냥 가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려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왜 찾는지 아십니까? 너가 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고 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이 알아듣는데 여러분 삶을 걸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국가적으로 우리 선배들이요, 이 나라 지키기 피 흘렸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영혼 구원하려고요 피 흘린 날이, 피 흘린 게 성찬이에요. 내가 내게 지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찬의 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떡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내가 죄를요 떡 먹듯이 먹고 세상의 악을 물 마시지 마시고 살아가면서요 이 성찬을 한 무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우리 회개하시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 성찬 다음에 회개하고 하시면, 아니면 지금 내가 회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게 희망이 없어요. 사울왕이 거기서 안 돌이켰기 때문에 결국 사울왕의 생은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가 항상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잘못해도 지금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으면 돼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삶을 보면 아득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훤합니다. 주님이 풀어가십니다. 나이 드시면 길이 없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힘주세요.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의 독수리가 날개치 몰랑같이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하게 하시면요,